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본문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이제 말씀을 요즘에 이제 교회력에 따라 주신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또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 복음과 율법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율법과 많이 비교하고 있죠. 더욱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비교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죠. 율법의 대표적인 분 모세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합니다. 그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요. 또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또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오늘 부른 촬영처럼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 또 하나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이고요, 하나는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 신의 산은 어떤 산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신의 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이 신의 산입니다. 자, 그때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40주야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그 산이 신의 산이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을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죠. 또 하나 비교되는 산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온산.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도성, 또 예루살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가 시온산인 겁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 거룩한 도성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이 시온산, 은혜의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신의 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가 있는 시온산을 오늘 성경은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 말씀의 내용도 한번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우리가 어느 것을 더 바라봐야 하는 건지,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요, 18절, 19절, 20절 뭐 이렇게 등등에 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일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한 번 더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당시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저기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구나. 흑암이 있고 구름이 가득한 곳이고 뭐 우레소리도 나고 범상치 않은 산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더욱이 20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사람들은 짐승이라도 어느 누구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산 입구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서도 그 산의 위험을 보게 되죠.
산에 가득한 구름, 빽빽한 그 구름, 그리고 우레와 번개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큰 말소리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잠잠해주셨으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에 큰 찔림을 받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낫습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움, 이것이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율법은 이와 같이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율법,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억지로라도 아무튼 노력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결과로 죽임을, 영원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입니다. 조금 좋게 표현하면 경외의 대상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하지만 지금과는 더 큰 두려움을 이 구약의 성도들, 신의 산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당시의 예배였고, 특별히 지성소의 제사였습니다.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당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불경하여서 온전히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다가 죽임을 당하면 뒤에서 그것을 끌어내려고 줄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는 겁니다.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큰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 이렇게 율법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큰 두려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경외함이 많이 퇴색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지만 경외함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을 말하는 이 신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너무나 지나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죠. 우리가 살아갈 도리를 알려주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러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죽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반면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것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또한 복음이죠.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해서 죽게 되겠지만, 신약의 은혜는, 시온산의 은혜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림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또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하였지만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고 영생을 얻고 살림을 받는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죠. 다시 말하면 시온산은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은혜의 보좌,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구약의 신의 산은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약에 있는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는 겁니다. 시온산은 용서와 구원과 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시온산에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요, 굉장히 두려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억압받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속에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옮긴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물의 핏부림이 있었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들, 그것이 대신 죽고 피를 뿌려야지만, 내가 피를 뒤집어 써야지만 단 1회, 일회성입니다.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단 한 번 받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혈을 덮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옛날 구약 시대였다면 오늘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짐승 하나씩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 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뒤집어 쌓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기서 조금 오류와 착각과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히브리서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자, 이 말씀 좀 어렵게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에 받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고 나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었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다. 그러므로 다시금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금 어렵게 표현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 어찌 되었을까요?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은 당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구속되는 그 행함에 따라서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거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그래도 배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이신데 그분은 모세 율법보다도 크신 분이고 천사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신 분이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마지막 방법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 이것밖에 없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라고 마지막 방법, 아주 강력한 구속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한량 없는 은혜, 다음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 그저 받아들이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면서 죄의 고백을 했지요. 참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죄로 인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만일 너희들 가운데 아니면 아직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방법을 다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방법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25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마지막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거역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은혜의 보좌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서도 안 되고 거저 공짜로 주신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어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특히 공짜로 받은 것 너무나 함부로 경시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면죄부가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죄의 굴레에 빠져 살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믿었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다시 죄의 굴레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위험한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마지막 구원의 카드를 다 쓰셨어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다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없다. 내가 한번 믿었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또다시 죄의 길로 계속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봤나요?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설 날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면 심판 때에 자랐다 칭찬받는 종이 되겠지만, 그 은혜를 믿었지만 다 망각하고 또다시 죄의 굴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 피할 길이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을 보았죠.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단 한 번의 그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기억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신 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겁니다.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로, 은혜 가운데 거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나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참된 구원받은 자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